성도는 항상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방심할 때마다 흑암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생각을 통하여 공격하죠. 그리고 또 마귀들이 불화살을 쏘아요. 불화살을 쏘면은 우리 마음이 낙심이 있게 되고 또 절망이 오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나 약할 때 항상 사탄은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가르침입니다. 예를 든다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전투를 하게 되죠. 1대 450입니다. 거기에서 엘리야가 크게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는 450명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엄청난 승리를 가져왔죠. 그런데 사단의 종 이세벨의 경고를 받고는 두려워서 사막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경고에 의해서 사막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을 때도 마귀는 공격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도 마귀는 공격한다. 또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어요. 그런데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약할 때나 우리가 영적으로 강할 때 항상 마귀는 틈만 보이면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무장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적 전투를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군사로 자라가야 돼요. 군사로. 그리스도인들은 군사로 자라가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각 나라마다 세계관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다른 세계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미국을 예를 든다면은 정신세계가 있고 교육이 있어요. 이 미국은 어디에다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정신세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인도 같은 데서는 교육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에 더 투자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정신적인 세계를 위해서 수련을 하죠. 고행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온 세계가 미국의 교훈을 따르고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영적 가난한 아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군사로 자라가야 돼요. 군사로. 왜?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단과의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군사로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불신자들에게 가서 그 속에 있는 어두움을 쫓아내고 또 복음을 받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영적인 가난 아이로 태어나게 하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군사로 자라가는 거예요. 또 성장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세계관이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복음을 받고 군사로 성장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군사로 자라가야 되고, 두 번째로 군사는 강건해야 됩니다. 군사가 힘이 없고 연약하면은 군사가 군사되지를 못합니다. 군인은 강해야 돼요. 그죠?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입니다. 모세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대지도자로 세워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자기 주인이 되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마음에 안 들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죠. 그런데 이런 강팍한 영혼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군사가 강건해지려면은, 군사는 강건해야 되는데 군사가 강건해지려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즉 여호수아가 늘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공격을 받아요.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사람 통하여, 또는 육신의 약함을 통하여 공격을 받는데 받을 때마다 우리가 강해져야 돼. 그런데 강해지려면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지금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또 군사가 강건해지려면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사단이 공격에 올 때에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되면은, 사단에게 등을 보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단을 맞서서 싸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력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단 앞에 바로 주님을 의지하여 딱 서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능력이 나가
나가서 사단을 제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서워서 사단에게 등을 보이게 되면은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그런 군사로 서려면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읽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여호수아 마음은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지만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바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군사가 강건해지려면은 기록된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읽겠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사실 이 7절을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전쟁 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전쟁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밤낮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행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권세가 어느 정도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창조가 일어나죠. 캄캄한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게 되고, 각기 종류대로 생물을 내라 하니까 각기 종류대로 생물이 창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행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행통의 역사.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길을 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길을 열고 살아가는 그 방법이 뭐냐?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현재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어떤 전쟁이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오늘날 각 나라마다 강성 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신무기를 개발하잖아요. 사실은 신무기를 개발한다고 그 나라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나라가 강해지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 방법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야로, 즉 밤낮으로 생각하며 순종할 때에 너 모든 삶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게 된다 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할 때에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또 군사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무장, 완전 무장이죠. 전신 갑주라는 것은 완전 무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아멘. 이 전신 갑주가 뭐냐면 완전 무장이죠. 군인이 전쟁 치러 가려면은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머리에는 철모를 써야 되고, 또 신무기 총을 잡아야 되고, 군화를 신어야 되고, 방탄 조끼를 입어야 되고, 그렇죠? 그것처럼 이 영적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 무장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완전 무장이 무엇이냐?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 7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7가지를. 그 7가지를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자, 서서 하면 서서란 것은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거죠. 언제 어느 때에 출발할 수 있도록 서서 이 말입니다. 서서 준비 자세를 말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항상 굳게 붙들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죠. 이 허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사람은 허리에 벨트를 하지 않습니까? 넓은 벨트를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모든 힘이 배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허리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를 묶으라는 거예요. 진리로. 즉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왜?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이 그분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이해가십니까? 주님 손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들어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제 안에도 와 계시고 여러분들 마음에도 와 계십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려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려면 우리가 늘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굳게 그분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합니다. 호심경이란 것은 흉배, 즉 방탄조끼예요. 총알을 맞아도 총알이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 방탄조끼. 그러니까 이 가슴에 붙인다는 것은 총을 쏘도 안 죽으니까 담대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말은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이 소개되고 있어. 요셉이 하는 것마다 다 행통해. 그런데 행통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의지하게 되면은 마음이 강해져, 담대해져. 그죠? 강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뭐가 두려워요? 두려움이 없지. 그래서 우리가 완전 무장 두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윗하고 골리앗 싸움 다 아시잖아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 골리앗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머리만큼 더 커. 크고 그리고 완전 무장했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우는데 골리앗은 자기 힘을 의지해서 나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창의 두께가 이만해. 창에 그 잡는 창대 있잖아요. 창 자루가 이만해. 그 배틀채만 하다니까 이만해요. 배틀채 본 적 있습니까? 한글은 배 짤 때 배틀이 있잖아요. 그 털이 굵기가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창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들고 휘두를 정도니까 엄청난 힘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또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나갑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게 나가노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고 골리앗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싸움인데 어느 쪽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명철,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야 돼.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갑옷도 있지 않아서 돌 몇 개 들고 나가가지고 문맷돌로 던지니까 돌이 날아가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그냥 박혀버려요. 한 번에 그냥 골리앗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 하나님이 아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그런 강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담대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의에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흉배, 의의 호심경, 그것이 바로 갑옷을 말하죠. 갑옷, 방탄조끼를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읽겠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죠.
전도하는데 전도의 도구가 뭡니까? 우리가 받은 간증이라든지 또는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통하여 배운 전도의 방법,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올 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올 때에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한마디라도 복음적인 말을 하라는 거죠. 한마디라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복음적인 말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또 전도하는 전도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안에 정리를 해가지고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것이 바로 이 15절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읽겠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이 마귀는 나타나서 공격할 수도 있지만은 숨어서 공격할 때 많아. 숨어서 공격할 때는 불화살을 쏘아요. 그 불화살을 맞으면은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돼. 절망하게 돼. 나는 알 수 없어. 나는 죽고 싶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절망이 와. 그리고 또 어떤 때로는 그 불화살 때문에 병이 와요. 병.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이 와요. 이런 것은 바로 불화살을 맞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그럼 사단이 불화살을 쏘기 전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거든. 그 믿음의 방패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사단이 불나서를 오더라도 튕겨나가버려. 사단이 우리 생각에 사단이 생각을 넣더라도 그 생각이 그냥 튕겨나가버려. 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암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암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 보세요.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죠. 받을 때 무엇으로 승리하게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고 기록된 말씀을 사단에게 선포하니까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성도는 말씀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안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은 본래 말씀 되신 하나님이요.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람으로 오신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에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주님. 그래, 그렇다면 너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니? 글쎄요, 뭐 여기에 조금 읽고 저기 조금 읽고 그랬습니다.
미안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은 사람들이 너무 조급해. 그래서 이 두꺼운 성경을 읽으라면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버려요. 아니 이걸 어떻게 다 읽어?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만 잡고 계속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저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마태복음을 읽었거든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은 예를 들어서 5절을 읽으면 4절은 벌써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런데 한 7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니까 눈이 열리더라고.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적어도 성도들은요, 성경 한 권을 잡고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한 권을 잡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적어도 6번, 7번 읽게 되면은 눈이 열려 말씀이 깨달음이 와요. 그전에는 깨달음도 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기해버려. 그런데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은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때부터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 깨달음을 주신다니까요. 성경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 깨달음을 주셔요. 이해를 주신다니까. 그래서 진리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이해가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은 늘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래서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군인들이 쓰는 헬멧을 말하죠. 헬멧. 이 총알이 쏘면은 이 헬멧이 아주 부드럽게 움직여. 그래서 총알이 탁 날라오면은 헬멧이 움직이면서 빗나가 버려요. 이 헬멧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며 살아라는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살아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각 사람에게 생각을 넣어줘. 너가 구원받았어. 웃기고 있네. 야, 네가 구원받으면 나도 구원받겠다 하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줘요. 그런 생각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사단이 그런 생각을 주더라도 마귀야 떠나가라.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하고 그렇게 대치해야 되는데 사단이 생각을 주면은 그래 맞아 나는 구원 못 받았어.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어. 이제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은 믿음에 설 수 없고 사단이 그 영혼을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투구를 써요.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즐거움을 늘 생각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늘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즐거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사단이 여러분들이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어. 나는 절망적이야. 예수님이 올라오시더라도 나는 구원 못 받아. 나는 천국에 못 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말씀하죠. 성령의 검. 우리가 이 검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지난주 우리 배웠어. 6가지 유익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는 거예요. 이 칼은 방어용도 되지만은 공격용도 돼. 오늘 이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6가지 그 무기들은 다 방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이에요. 공격용. 이 말씀은 영혼을 찔러 영과 혼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찔러버려. 아멘.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가 있죠.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지상으로 재림하게 됩니다. 재림할 때 예수님 입에서 칼이 나와서 영혼들을 죽여요. 악한 영혼들을 죽여요. 입에서 칼이 나온다는 것은 진짜 칼이 나와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고 바로 말씀을 말해요. 말씀. 예수님 입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냥 그 말씀의 영혼들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성령님이 붙잡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잖아요. 그럼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우리 생각에 넣어줘. 그럼 우리는 그 생각을 따라서 입으로 선포할 때에 마귀가 떠나가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께 공격할 때 예수님이 그죠?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니까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그만큼 이 말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공격용이에요. 공격용. 방어도 할 수 있지만은 사단을 쪼갤 수 있는 그런 공격용이에요. 그걸 누가 붙들고 역사하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역사하는. 그래서 성령의 칼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성령님이 무기가 없잖아. 무기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 무기를 붙들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무기를 저장하고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격용으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요.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말씀은 창조의 역사가 있잖아. 그죠? 창세기 1장에 보세요. 말씀을 선포하니까 창조가 이루어지잖아요. 무에서 유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창조 역사가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없던 일이 있게 되는 역사, 있는 것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 내 마음에 있는 암덩어리가 진찰받았는데 이거는 암이에요. 3기 4기 정도 돼.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그 암덩어리 어느 날 졸지 없어져 버렸어. 그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치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라 하고 말씀하는 거죠. 그 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가 중요해. 우리가 제가 지금 6가지 무기를 이야기했는데 이 6가지 무기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쓸모가 없어. 아무리 영혼을 자르는 말씀이 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은 그건 무도 못 잘라. 기도는 모든 그 무기에 힘을 넣어주는, 능력을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기도는
무기를 무기되게 해. 이해가시죠? 무기를 무기되게 해. 말씀의 칼을 진짜 건세 있는 칼로 만들어줘. 구원의 투구답게 만들어줘. 그 총알이 날라왔는데 그 뚫고 들어가가지고 머리에 맞으면 그건 죽잖아. 그런데 기도로 준비하게 되면은 그 철모가 총알을 막아줘. 그 기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 와서 기도를. 와서 기도. 우리가 집에서 기도해도 돼. 자동차 안에서 기도해도 돼.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은 와서 기도하라는. 와서 기도하라. 이 중요해요. 와서 기도하는. 우리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벌써 오는데 마음이 준비를 하잖아.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로 무장하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에 절기를 지켰어. 제 생각으로는 유월절도 지켰고 오순절도 지켰고 초막절도 지켰고 그런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날 선교사로 있다가 와서 보니까 절기가 졸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 놓고 교회들이 거의 다 절기를 안 지키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개혁해야 돼. 즉 바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를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세례로 바꾸었어요. 구약의 제사를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예배로 바꾸었어요. 구약의 절기를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구약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속죄일 되면은 대제사장이 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승소에 들어가서 백성이 죄를 고할 때 백성이 죄 씻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송아지 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나가는, 예수님 피로. 그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번 주에 수요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 그냥 내가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제가 언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단 한 차례 금식하는 날이 있어.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 날이 언제냐?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부탁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승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깡그리 다 없애버려요. 깡그리 없애버려요. 근데 그 날이 언제냐? 이번 우리 수요일이라는 거죠. 수요일. 그래서 우리는 송아지 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수요일날 하루 금식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도 우리가 절기를 안 지키는데 무슨 또 절기냐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이 이제 이 온 세상을 통치할 때요. 천년왕국 때 그렇죠. 온 세계를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입니다. 그때 절기를 지키려 오지 아니하는, 절기 중에서 무슨 절기? 초막절이죠.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는 비를 주지 아니하신다. 그 18절에 보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8절에 보면은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한 나라에게는 피를 주지 아니하시고 개인이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의 벌을 내리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천년왕국 때거든.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에서도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절기가 무엇이냐? 절기의 뜻은 정해진 때란, 정해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절기란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켜? 우리는 이스라엘인도 아닌데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 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가 인간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때도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절기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에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그건 절기를 안 지켰는데 제가 성경 읽으면서 성령님이 강하게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이번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주님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루에 율법 말씀하죠. 그 하루에 모든 죄를 그냥 없애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과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회개할 수도 있어. 그런데 회개한다고 무조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인데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주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은 그 날에 우리가 긍휼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완전히 그 죄를 없앤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도록 긍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죄 때문에 병도 오고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안 풀리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깨끗이 해준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께 특별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주님과 더욱더 친밀함이 있고 또 기도에 대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에 대한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도록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